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기도를 좀 확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좀 기도가 확장되는 것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몇 분만 있네요. 예,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좀 우리의 기도가요 좀 많이 확대되고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제가 주님, 이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돈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이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너무나도 저평가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 우리가 아는 이 기도의 가치를 조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돈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되느냐, 한번 내용 보여주실래요? 오늘 세계를 품는 천상의 기도라는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천상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왜 못하냐? 기도가 단순히 의무로 생각하는 거죠. 의무로.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가치들이 직접 뚝뚝뚝뚝 떨어진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자, 저는요 확실하게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구체적인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에 애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애플이 뭐 만드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게 핸드폰 만드는 회사입니다.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별거 다 만듭니다. 애플이라는 핸드폰, 컴퓨터도 만들고요,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요,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지금 보니까 주식 시가총액 1위더라고요. 거의 2,800조.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시죠? 2,800조라고 그러면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이 애플사에 제가 주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10년 전 어제죠. 2013년 11월 1일 날 이 애플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18.57달러였습니다. 1,300원으로 계산하니까요 24,141원이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오늘 주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173.97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요 226,161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10년간 이 애플 주식이 몇 배에 상승한 거죠? 9.3배가 이게 오른 거예요. 9.3배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애플 주식을 샀다. 그럼 오늘 얼마 되어 있는 거예요? 9,300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야, 이거 아이폰 이거 잘 만드는 회사네.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 회사가 앞으로 잘 클 것 같으니까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1,000만 원 잃어버린 셈 치고 2013년도에 1,000만 원을 거기다 딱 넣어놨으면 지금 얼마 됐어요? 1억 조금 빠질 정도 되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 법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016년부터 이제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인데요 2016년부터요 거의 애플에다가 이 사람이 거의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개인의 그 돈이 얼마냐, 58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애플 쪽에 많이 돈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으로. 그럼 여러분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가 대놓고 주식하라고 그러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거를 알았다면 10년 전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얼마까지 좀 붓고 싶어요? 한 1억을 붓으면은 지금 그 10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한 10억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내일 아니니까 생각을 막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 법니다, 여러분. 에이,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돈 못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 너무 막 빠지면은요, 저는 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식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죄는 아닌데요, 그것만 너무 빠져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 어떻게 됐나, 장이 섰나, 어떻게 됐나, 그것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툭 넣어놓고, 그래 좀 잘 커라, 나는 내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쭉 클 수 있는 거래야지, 거기에 막 목을 매가지고 막 넣었다 뺐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돈 다 잃잖아요. 돈 다 잃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10년 전이면 이거 투자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정보 알았으면 안 하겠냐고요, 이걸. 제가 국내 쪽으로 알아보려다가 해외 쪽으로 그냥 알아봤어요. 또 국내 하면 진짜 사실까 봐 제가 지금 잘 이러는데, 물론 뭐 요즘에 외국 것도 사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요, 애플보다,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거예요, 애플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를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벌써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막, 야, 다 봐버렸네, 이거. 돌이킬 수 없네요. 애플보다, 애플이 이렇게 10년 사이에 한 기업 가치랑 늘어나가지고 주가가 한 10배 정도 뛰었는데, 9.3배, 10배 정도 뛰었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를요, 오늘 2023년 11월 2일 8시 43분 이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이 좀 많이 샜네요, 정말. 기대 속에 열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애플은요, 여기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10배 올랐대, 10배. 대박이야. 어떤 사람은요, 90 몇 년도에 애플주 그때 27센트인가 할 때, 그때 좀 많이 사놓은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5만 배가 올랐대요. 5만 배. 그 주식 산 걸 안 팔았나 봐요. 끝까지 충성해. 5만 배가 올랐대요. 5만 배. 5만 배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5만 퍼센트. 5만 퍼센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 한 뭐 930% 오른 거 아닙니까? 5만 퍼센트가 올랐대요. 5만.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다 세상 나라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의 통치가, 이 세상의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믿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주와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것이 된다는 이 비전, 여러분, 여기가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고 이 연사 여러분께 강력히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게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우리에게, 신자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의 왕권에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 저평가된 주식,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저평가된 주식과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전체 결론까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요, 요한계시록 전체 요절이에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비전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그 핵심 가치를 따라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요, 이 세 가지의 투자 요소의 중심을 따라서 이 오늘 말씀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투자하려면요, 참 이 별걸,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세 가지로 직결되더라고요. 투자하려면 뭐 해야 되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 주식을 사건 뭘 하든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이 기업에 어떤 자산 가치, 어떤 가치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회사가 엄청 크고 뭐가 하는데요, 봤더니 다 부채예요, 부채. 그러면요, 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겉만 봐서는 평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를 확인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먼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투자하기 위해서 참 이게 별걸 다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수익 모델이 있냐 이거죠. 그 가치를 봤더니 회사 가치는 있어요. 근데 다 부동산이에요. 다 물건은 제대로 못 만들어요. 아이템도 없어요. 근데 부동산 땅 엄청 많이 사가지고 자산 가치는 많아요. 그런 회사 투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예. 그런데 이제 수익 모델,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운영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수익 모델이 있는가, 그것을 보고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익은 뭐죠? 어떻게 보면 회사나 무슨 그 이익을, 회사가 있는 존재의 목적은 뭐죠? 영리단체는 아니잖아요. 비영리단체는 아니잖아요. 영리단체잖아요. 그러면요, 이익이 발생해야죠. 어떠한 결과물을 남기냐 이거죠. 저는 가치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떻게 운용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 이익이 남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세 가지의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가치가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결과물들, 이러한 것들이 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밤에 생각하고, 그것을 또 좀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새롭게 오늘 이 밤에 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가지고, 먼저는 이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까, 먼저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치.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저는 기도는 가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간을 들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애를 쓰잖아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 돈으로 투자 안 하는데요. 돈만 여러분 투자하는 건가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가치 아니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세상 나라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는요, 가치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 나라는요, 가치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지배권과 통치는요,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통치와 지배는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수하시는, 지금 잠시 내어준 가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상 나라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가변적입니다.
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지나가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신자는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할까요? 영원한 가치.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고, 결코 중단되지 않고, 결코 제한적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거기에 우리 신자는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정욕 다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붙잡아야 되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가치로 넘어가 볼까요? 주님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이 주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가치, 이것은요, 세상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 보여주는 진리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탐욕을 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그 통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부들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하지만 어떠한 나라들은요, 부정과 부패와 탐욕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의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독재자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한계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그 통치권들을 다 회수하실 날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주권과 통치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천사가 승리의 확실성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이것은요, 승리의 확실성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가치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줄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새 창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창조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초림하셔서 알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선교가 무엇이죠? 전도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창조의 가치를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우리에게도 알려져서 우리는 그 가치에 눈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새 창조,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좀 편안하기도 하고 좋지 안 믿는 것보다야 믿는 게 더 좋지 뭐라도 하나 믿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것이 예수를 믿는 동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나라에 우리가 탁 거하게 될 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10년 새에 애플 주식이 근 10배가 올랐대. 나 그거 1000주를 가지고 있어, 1000주를. 그럼 막 그냥 그 황홀해가지고요,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에 그러한 황홀한 기분에 상상할 수도 없이 수천, 수억, 수조 배나 되는 그 놀라운 감격과 환희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가치에 눈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단순하게 힘들고 어려운 노동같이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에요. 바로 그 가치를 붙잡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침이 있어요. 예? 애플 주식도 제가 그래서 도표를 쭉 봤더니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프는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요. 한때요, 이게 $200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0까지 주식 한 주가. 근데 요즘 조금 내린 게 지금 $173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부침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요, 우리 기도도요, 부침이 있어요. 그냥 이런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이룰 것 같이 하기도 하지만 싸늘하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막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실망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여러분?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안 팔까요? 앞으로 더 오를 거를 생각하니까 안 파는 거죠. 지금 약간 떨어져도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떠한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것은요, 손상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을 떠가지고요, 돈이나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생각하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나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의지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치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수익 모델이에요. 자, 무엇으로 수익이 창출되냐 이겁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 가치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 천사의 선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선언, 이 선언을 들은 24장로가요 이게 엎드립니다. 24장로는 땅에 있는 성도들, 땅에 있는 교회의 대표격이에요.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큰 권능을 잡으셨대요. 그리고요, 왕노릇 하신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지 수익 모델 첫 번째를 볼까요? 수익 모델의 첫 번째는요, 바로 큰 권능입니다.
큰 권능,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나라 번역은 권능을 잡으시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권능을 취하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권능, 능력을 못 받을 때가 있었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미를 보십시오. 신적 속성의 전능함, 권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능한 능력,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자신의 모든 대적을 상대로 승리하신 최종적인 무엇을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권능을 취하셨다라는 것은요, 싸움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이게 승리하신 하나님의 싸움, 그것이 이 권능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된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죠? 권능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큰 권능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나는 방식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은요, 하나님이 실패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수익이 창출되고 드러내는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통치자들, 권세들을요 무력화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기신 승리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큰 권능이 드러나고 나타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온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죄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난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한 수익 모델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왕노릇이에요. 큰 능력을요 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왕노릇 하신다. 큰 권능을 취하신 주님은요 이제 왕노릇 하세요. 큰 권능은요 바로 왕노릇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큰 권능이 주어진 것은요, 큰 권능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한 거죠? 왕노릇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에 굴복하게 하신 거죠. 죄와 사망으로 온전하게 드러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그 무엇을요?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죄와 사망, 이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흐려져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노릇 하시는 진정한 통치가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왕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그분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줄은 같이 한번 한 줄 읽어볼까요? 악을 소멸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지속되는 원리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그 능력을 감추어 두지 않고 능력을 작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왕노릇하시며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완전한 왕노릇 통치가 완성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가져오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세상에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이고 재림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기도는 단순히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마지못한 의무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에 동참하는 자리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이 땅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세계 열방이 주님을 주목하고 자신의 탐욕과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세상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이 수익 모델에 동참하는 원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나타내신 권능, 그분의 통치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큰 권능, 그분의 통치하심에 동참하는 일이 바로 그 가치에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떠한 그러면 이익이 기대가 되냐 이거죠. 결과물이죠. 어떠한 결과물이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드러내는 방식, 큰 능력과 왕노릇, 이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 가치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비전은 상당히 좀 놀라운데요. 11장 1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큰 권능과 왕노릇 하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의 결과물일 수 있어요. 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며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세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그리고 또 하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멸망시키시는, 이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결과를 셈하는 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상과 벌로 한번 가볼까요?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내리는 걸까요? 세상의 파괴자. 여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파괴하는 자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 파괴자들에게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자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불의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탐심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치든 뭘 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든 어떻든지 간에 나 하나만 잘 살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요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여러분, 먹튀라는 말 있잖아요. 먹튀. 먹튀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뭐 먹물에 뭐가 튀었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먹튀는요, 먹고 튀는 거예요. 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왕창 먹고, 그런 거 땅파 묻어놓고, 땅에다 파 묻어놓고 감옥 갔다가 오면, 그럼 나중에 감옥 갔다 와서 그 돈 파가지고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았어요. 1억 줄 테니까 1년간 교도소 갈 수 있겠냐? 1억을 줄 테니까 그 1년간 교도소 갈 수 있겠냐? 했더니요, 애들이요 가겠다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감옥 들어가겠대요, 1억 주면.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이에요.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죠. 파괴하는 자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악을 누가 막습니까? 정말 경찰이 막습니까? 검사들이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공권력을, 이 법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도요 이게요 잘 뽑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또한 그분께서 다스리심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이 암덩어리와도 같은 그 악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소멸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는요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파괴자들은요 멸망을 당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소멸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라, 주님을 경배하는 백성,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이 주여 허다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며 탄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가 정말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것, 그 가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는 기도의
결과물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 기도의 결과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거기에 뭐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 이 성전에서 보이는 언약궤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자비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언약궤,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열어서 그 자비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듯이 하나님을 기도하고 찾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언약궤를 보여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물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우주적인 혼돈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금향로에 기도를 담았던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요 쏟아내시잖아요. 이 세상의 악을 소멸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이러한 결과들을 분명히 가져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눈뜬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기도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한다는 사실은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궁극적인 악을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며 세상을 멸하시고 신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어지기 원합니다. 신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자의 기도는요, 하늘의 가치를 기억하고 동참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고 신자의 의무라니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작정을 했으니까 에클레시아 그 시간에 어떻게 적어냈으니까 가서 간신히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하늘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가치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신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에 참여하며 소망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그분의 왕노릇하심 통치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3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는 행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을 기대하는 것, 그 행동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눈뜹시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시는 그 사역의 모습에 눈뜹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올 엄청난 결과들에 눈뜹시다. 기도는 바로 그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가치를 붙드는 행동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가치에 눈떠서 그 가치로 달려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